저희는 지금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 시간 나누고 있죠. 그러한 대목 중 우리 첫 번째 말씀 중 그 구절들을 묵상하고 함께 마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이와 같은 옥중서신이기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이 바울의 본인의 상황을 우리 메인바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가 매어 있던 곳, 바울이 있었던 곳은 쉬대뜰 안에 있는 감옥,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의 자료들에 의하면 죄수들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이 죄수들은 반드시 두 군데의 관절을 묶었습니다. 하나는 여기 손목이었던 것이죠. 손목을 사슬 혹은 또 투박한 것들로 묶습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발목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손과 발목 두 관절을 결박당하여 이제 지하 감옥에 처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지하 감옥에 여러 감방들이 있고 양쪽 끝으로 이 죄수들을 감시하는 사람 두 사람이 양쪽을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와 같이 화장실을 마음대로 쓸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 감옥, 지하 감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리고 더럽기 짝이 없으며 위생 상태는 말할 수도 없고 얼마나 어려운 지경 속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나이가 대략 한 60세 정도 되어진 그때에 갇힌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60세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아주 노후의 나이가 아니라 평가할 그런 시기죠. 하지만 여기 2000년 전 이때는 60세라고 하는 나이는 당시에 굉장히 이제 노후를 곧 머지않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여길 만큼 단명하던 시대. 그러니 이 바울의 60세라고 말하는 건 그 인생과 그 삶의 시간 가운데 거의 끝자락까지 다 다다른 시간 속에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바울은 우리가 알는 것처럼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었지요. 관절도 있었고 무릎도 안 좋았고 또 여기 눈에 무슨 염증이 있어서 일로 인해서 매우 보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관절만 안 좋아도 사실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버겁습니까? 뿐이겠습니까? 간질이 몸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그 발작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이죠. 눈도 안 좋았습니다. 눈에 끊임없는 염증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다양한 몸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하 감옥에 더욱이 이와 같이 환경이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이처럼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 노년, 인생 마지막 시간에 가장 비극적이고 참혹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점점 이제 좀 차오르게 되어지면 마지막 시간만큼은 평안함을, 마지막 시간만큼은 안전을, 마지막 시간만큼은 여유를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온 여기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혔고 저거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 그 기약을 알 수 없으며 손과 발이 이처럼 결박당하여져 있고 비위생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곳에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온몸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시간 인해서 이 바울은 마지막 시간에 노후의 시간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우리가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아마 처참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처럼 열심히 주를 위해 또 주님 복음을 위해서 이 한 몸 내던지며 이와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 이와 같은 연약함과 이 비참함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게 되어질까요? 낙심하기 딱 좋은 시간, 실족하기 딱 좋은 시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기 딱 좋은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의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삶의 행복의 비결은, 삶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해석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 삶을 어떠한 삶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바울이 이 땅과 자기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있는 놀라운 비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니 지금 바울 자신이 당한 이 일,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도 걱정하며 혀를 차며 그리고 어쩌면 참 바울로 해서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 바울은 도리어 일이 무슨 일이 되어졌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처럼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일이 어떤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몸도 연약해졌고, 그리고 사람들과 그리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기 어려운 육체적인 한계와 곤고함이 있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어두운 감옥에 내려갔습니다. 답답하고 서러운 마음속에 그것을 내려갔지만 그 지하 감옥에서 좌우를 둘러보니 그 옆에 그리고 그 앞에 그 주변에 온갖 죄수들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도망가지도 못하는 사람들, 문 밖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가득 있던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입니다. 시련과 고단함과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는 그곳 앞에서 내가 이제는 잘 걷지 못하니, 내가 먼 곳을 가지 못하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할 사람들을 내 앞에 데려다 놓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망갈 수도 없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이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결핍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요.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결핍으로 심령과 마음이 깨트려진 사람들입니다. 산산조각난 사람들입니다. 처참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바울이 만났던 희망의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감옥이라고 말하고 이제 인생 끝났다 말하는 그곳에서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 진전되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비전과 가치로 오늘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구나. 감옥에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감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기 바울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순간 바울은 여기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비전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인생이 후회될 만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만났던 예수의 감격, 지금도 나의 심령에 펄펄 끓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기쁨을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위로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과 소망을 더해주며 그들의 심령에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그 심령 위에 부어주는 이 바울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소식을 또 다른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이 전파될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졌을까요? 바울이
이처럼 감옥에 있는 그곳에서도 복음 전할 상황으로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바라보면서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곳곳에서 태어나고 있는 그런 역동의 시간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놀라운 순간 아닙니까? 고난과 고초의 순간, 실망과 낙심할 만한 순간을 오히려 복음의 기쁨이 있는 순간으로 맞이하고 있는 바울, 그 처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의 심장을 전해주고 있는 이 바울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이 편지를 회람하면서 함께 나누어 읽으면서 눈물이 굵어지는 것이죠. 내가 당한 고난 속에서, 내가 당한 고초 속에서 그때 만난 그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정했던 것이죠. 같이 낙심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후회하고 같이 가슴 치면서 거기서 그냥 앉아있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을, 여기 예수가 필요한 사람, 이 낙심한 사람 예수가 필요한 사람, 저주의 입이 가득한 사람 예수의 희망이 필요한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예수의 일으킴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 바울은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맞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을 그처럼 해석하며 그처럼 복음의 기쁨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바울 서신 굉장히 여러 서신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빌립보서에는 유독이 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기쁨이란 단어를 이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자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또 10절에서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지고 새로운 자유를 만나고 기쁨 만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가슴은 기쁨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기쁨을 옥중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지하의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바울의 표지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도전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낙심의 환경, 또 곤고함의 환경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바울은 우리들을 초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었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 빼앗길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기쁨, 예수의 기쁨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믿는 자에게, 오늘 주를 따르는 제자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 기쁨은 더더욱 특별한 기쁨인 것이죠. 세상과 같지 않은 기쁨, 세상과 같은 즐거움, 그것을 넘어선 초과하는 기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의 주인공 되어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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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에 이 찬양 부르면서 신나게 율동을 하였지요. 네, 바로 그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외양간에 소가 많을 때, 포도나무에 결실이 많을 때 노래하고 춤춥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것이 없을지라도, 이것이 궁핍할지라도 저희들은 춤추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예수의 기쁨, 빼앗기지 않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 기쁨, 그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흥황하는 교회의 가장 궁극적 예배의 특징과 삶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 기쁨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속에 놀라운 기쁨이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기쁨을 누리며 기쁨 속에 사는 삶인 것이죠. 저희 포항침례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에게 주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삶,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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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서 오늘 여기 이 바울이 보았던, 오늘 메인바 된 그 시위됐던 한 그 감옥에 있었으나 오히려 복음의 진전과 기쁨으로 이겼던 놀라운 바울의 가치와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남은 3일 동안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낙심과 공고함이 차한 그 상황 가운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었던 그곳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하루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